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할 그런 주간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분열이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분열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이념의 분열이 심합니다. 주여 2022년 새해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온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이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시대는 다 불안해합니다. 다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다 초조해야 합니다.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주여 평강의 주께서 온 세계가 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코로나로 지금 질병 시대예요. 모두가 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지구상에 병 들어갑니다. 지금 병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주여 새해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는지 모릅니다. 많은 문제, 국가적인 것,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교회적인 것, 내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주님, 우리 주님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이김을 주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헬라적 서교 수로보네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를 예수님이 만나러 가세요. 지도 한번 볼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을 벗어나서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세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인을 딸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 부모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돼요? 어떤 신약 개발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어떤 의사가 아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주여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막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예수를 발견했다고. 나는 발견했네. 무슨 발견을 해요? 그분이 날 발견했지. 많은 사람을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그래요. 찾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고기잡이하는 어부, 그물선지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셨지 베드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세무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통세를 받고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가셨지 세무서 직원 마태가 예수 찾아온 것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곡식 떠는 농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지 기드온이 하나님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소 12개리고 밭가는 농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찾아가셨지 엘리사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수로보네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지 수로보네 여인이 예수를 찾아 이스라엘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거라사인 귀신 만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갔지 귀신 예수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수가성물가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지 따라서 주여 새해도 주님이 날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아들이세. 주님 찾아오세요. 찾아온 주님을 거절해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노동자 몫으로 일하던 곳에 갔더니 천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람은 천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예수를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자로 여기신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나를 기뻐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청년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구제하라니까 떠나가서 지금까지 안 온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 죄값을 우리가 후손에게 돌리셔서 그러고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으로 역사가했던 요세푸스가 써놓은 역사에 보면요, 예루살렘이요 로마의 14군단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돼 가지고요 거의 100만의 사람을 일시에 몰살해 죽였습니다. 근데 와서 유태인 600만 학살하고 세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거절하지 맙시다. 모셔드리면 돼요. 거절하지 마세요. 네. 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주님이 찾아오신 때를 내가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기뻐요. 설레요. 마음이 막 설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이날 로또 복권 사면 된대요. 우리는 아주 주님이 오신 시간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이 주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멘. 평안 어느 순간에 모르게 평안. 부활한 예수님께 제대로 나타나실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주님이 나한테 오실 때요 그렇게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그래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목회하기 이전에 내가 했던 경험은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청소를 했는데 그 순식간에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어디요? 내가 주일학교 때 경험했어요. 그렇게 이상한 기쁨, 감당 못할 기쁨.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봉천동에 누구를 좀 만나서 뭐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갔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봉천동을 넘어오는 시내버스 사당동으로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차 안에서요 나를 온몸을 불로 싼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버리고요 마음에 막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데 제 아버님이 해결됐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오실 때 설레음으로 오세요. 기뻐하는 순간에 주님 오세요. 두 번째는요 영감으로 옵니다. 영감. 왜 세상 사람들도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영감을 얻어서 합니다. 우리만 영감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감이 있어요. 인간은 다 영성 농물이거든요. 영성이 있어요. 사업을 우리나라에 큰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영감을 얻어서 예술가들도요 훌륭한 그림을 한 편 구상하려면 영감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나라 트로트의 그 유명한 노래를 만들었던 그분도 그 간증한 데 보면 여관방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앉아서 박을 우연히 하다 보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그게 대중가요로 히트를 줬습니다.
기가 먹었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음악을 작곡해서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환희성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조화, 이거 순전히 영감으로 작곡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년에 하나님 영감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하고 있든지 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출발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딱 길목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다, 첩자를 잡아라 했더니 대신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고 나누는 생각도 그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영성이잖아요. 엘리사에게 영성 있나요? 주여, 오늘 나에게 성령의 영성, 영감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 제수로 로마로 호송돼 가는데 지중해에서 큰 유라 올라 태풍이 일어나서 이 광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고 다 죽으려 할 때에 호송하는 사람들이 그들 제수를 다 도망할 것 같아서 죽이자고 할 때 바울에게 영감이 와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아무도 죽지 않아요.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 한 사람도 나와 들어갈 수 없어요. 수도에가 무슨 생산을 해요, 농사를 해요? 아니거든. 사람을 삶아 먹었다고 그래요. 애기들을 삶아 먹을 정도예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경호실장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의 목을 따오라 그럽니다. 오자마자 엘리사가 잠깐 내 입만 떼면은 성 안에 곡식이 차고 넘치고 풍성하리라. 그러나 너는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너는 내일 먹어보지 못하리라. 군중에서 발표 죽거든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임했던 영감이 2022년 새해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 방문하시고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잡념이 헛된 공상하지 말아요. 졸기하지 말아요. 귀한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귀한 시간은 주여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오다가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의인은 뭘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 구절에 힘을 얻어서 종교계 오늘의 개신교의 틀을 마련하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쇠방만 얻어먹은 것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이 레아마로 임해서 내 말씀이 이 오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오늘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여, 새해에 평강으로, 설렘과 기쁨으로, 영감으로, 말씀으로 성경을 보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다. 내가 줄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은혜지 너같이 개 같은 헬라인 수렴민족 속에게는 줄 은혜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기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 딸의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무슨 시험이요? 자격시험. 대학교에만 자격시험이 있거나 회사에 입사에 자격시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새해도 우리 하나님 합격하게 하시려면 자격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나에 가져와라. 그래서 그를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됐다, 합격했다. 그 자식이 아무것도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주여, 이 더러운 시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설교하시거든요. 그 설교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세요. 이 가나안 지방에 3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식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를 시험하죠. 뭐 있냐? 집에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내 애하고 먹을 겁니다. 그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그거 가져와. 그걸 잡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사르밧 가부가 이겼더니 그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 겸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나하마니가 문둥병이 들어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병 환자라 사람들이 전시하고 어떤 병에 들어보세요. 네, 그 비참한 거예요. 병에 들어보면 참 비참한 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는데 숟가락을 들라는데 깜짝 놀래 못 들고 그냥 집에 급한 일 있다고 나와서, 왜? 내 몸에 병이 있으니까 그 집에 옮길까 무서워서 못 먹고 나오는 그 비참함. 그러니까 이 나아마니가 사람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아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정을 시켜서 목욕을 7번 해라 동강에서.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기니까 병을 고쳤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이 어떤 시험에서도, 역경에서도 환난에서도 천시하고 무시하고 당당하게 이겨나갑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느냐? 시험의 종류가 첫 번째요, 우리 마음에서 와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쫓아온 것도 아닌데, 누가 창한 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마음속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혼자 시험 든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그러나? 돈이 없다고 그러나? 괜히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실수를 계속 잊지 못하고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까 괜히 말짱한 사람이 무식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모르고 새로 나온 기기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무식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도태된 것인가. 이게 자기가 혼자서 마음의 갈등, 그러다가 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에이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내 머리에 가득한 개미를 없애버려라는 그 말을 해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우울증 환자, 자살 충동자, 10대의 반항아들, 그 상담을, 정신과 의사라 상담을 쭉 하다가 피곤해 이제 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글쎄 그 주방에가 징그러운 개미들이 아주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쇠로학교를 쓸어내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생각 속에, 이 머릿속에 이 개미를 없애야 된다. 크게 주여, 새해에 내 머릿속에 개미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쓸데없는 마음의 시험. 그 다음에
일의 시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것이지 어렵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재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일 될 줄 알고 추진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새해에 이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우리 시험 들지 말고 이 문제들을 천시 여기고 멸시하고 신앙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어떤 문제? 더 나쁜 게 뭐냐면요, 사람의 소리요. 사람 비방, 험담, 말도 안 될 소리, 그런 것들. 하여튼 목회를 이제 41년이 넘었는데 안 끝이고 계속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못된 소리들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도 증명된 게 없습니다. 그 말이 한 가지가 증명했다면 내 목회 안 하죠. 그런데 그 쓸데없는 거짓말을 계속해내. 이 사람의 비방 욕설.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참새들의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당당하게 내일 내가 하며 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여 새해도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에서 11개월 동안 법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들이 적하고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시험을 만나요.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여호수아 갈렙 둘만 데리고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모세까지 다 죽여버려요. 주여, 내 인생이 새해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죽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아니고, 아멘, 알차게 내 인생을 승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데 신약 개발을 해서 고쳤어요. 여러분, 귀신을 무슨 신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것이 자본이 돼 좋은 의사로 고치는 받았어요. 약값을 많이 투자해서 됐어요? 아니요. 신앙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본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소득의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것이 근로소득, 기업소득, 자본가들의 금융소득, 세 가지로 크게 지금 현대가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죠. 또 어떤 기업을 일으키려면 기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가장 큰 자본이 뭐냐는 거예요. 내 가장 큰 자본은 신앙입니다. 모세가 무슨 힘으로 애굽을 이깁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던 그가, 사모님의 모략으로 감옥까지 들어갔던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아무것도 없이 발가 뺏기고 샤사스레의 신발도 못 신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대제국 신 바벨로니아의 총리 대신되며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이게 다 신앙의 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의 금은보화가 엄청났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만들었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올 때 그들은 엄청난 거부들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그들의 자본이 뭐였다고요? 신앙. 크겠죠. 내 인생의 자본은 신앙이다. 아멘. 그래서 수르기 여인도 이 신앙의 힘으로 딸의 병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거짓말에 속지 말자. 첫 번째 어떤 거짓말에 속지 마냐?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많이 알면 뭐하냐고. 그대로 안 사는데. 한국 기독교인 천만이요, 아는 대로 살면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모든 CEO들, 그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 못 배웠어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아는데 알아요. 이 안다는 거 하고 실행하는 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나는 오늘 또 올라오다가 이 계단에서 거울을 봅니다. 이 건물 지을 때서부터 내가 여기다 거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성가대원도 오면서 보고 나도 오면서 이렇게 업무 오면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얼마 했냐? 14년을 했어. 그래서 14년 만에 내가 거기다가 실천을 했더라고. 아는 게 힘이요, 실행하는 게 힘이요. 지금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 작가가 써놨죠. 우리가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대요. 아는데 안 해요. 알기는 아는데 실행 코드 엔터는 다른 걸 쳐버리는데. 이 실천하는 것을 천시 여겨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자가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 자가 된다.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귀신의 믿음, 너를 구원시 건지지 못할 믿음, 쓸데없는 믿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처면에 깔려있는 사상이요, 고려 말과 조선조 때에 중계 춘추 전국시대에 일어났던 산농공상의 신분제도. 그러니까 노비하고 귀족을 제한 일반 국민은 4가지 종류로 신분을 나누는데 그 직업에 의해서 나누더라고요. 일 안 하고 공부만 하는 학자, 선비, 일 안 하는 사람이 최고의 양반. 그 다음에 2번째, 농사꾼, 업신여기죠. 일하는 것들은 천민. 3번째, 생산업, 공장, 기술자, 과학자, 이것들은 셋. 제일 천민이 누구냐? 노비 말고 산농공상, 무역하고 사업하고 지금 외국에 수출한 이런 것들이 제일 천민이었어요. 그러니 조선조에 무슨 경제가 있어가서 경제 파탄 나서 일본한테 패망한 것이지. 그런데 오늘 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처변에 깔려 있다고. 무역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나쁜 것들. 네. 그 선거 때게 보면은 내가 부자 다 때려잡아서 다 돈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그런 선거 구호들이 나오는데 이거 참 나쁜 얘기들인데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어울려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노동자도 좋고 기업가도 좋고. 아멘. 네. 그래서 일 안 한 사람은 양반, 일한 놈은 천민.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사회에 깔려서 이 직업의 귀천을 따지잖아요. 예수는 목수요, 노동자요. 아멘. 실천이 힘이요, 실천이 힘. 2번째, 되는 놈이 따로 있대요. 안 되는 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되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대충 해도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부하는 학생들 보니까요, 진짜로 그 명문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을 보니까 1년 내내 평균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대성은 뭐죠? 되는 자, 안 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년에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토정비결 보지 마세요. 내가 점쳐줄게. 내가 점괘를 줄게. 신년 2020년에 2022년에 당신의 점괘. 사주팔자 토정비결 크게 외쳐요. 내 팔자는 내 믿음대로 된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네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응? 왕후 장상이 따로 있나? 왕의 씨가 따로 있고 제후의 씨가 따로 있고 장군의 씨가 따로 있고 재상의 씨가 따로 있냐? 그리고 아주 가난한 천민, 먹고 살 것이 없, 식량이 없어서 그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들이 혀를 찾던 생명, 그 사람이 일어나서 명나라를 세워요. 원나라를 물리치고 중국 역사에 명나라를 세운 이가 누구요? 주원장. 그가 외친 게 그거예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되는 인생이 따로 있고 뭐 안 되는 인생이 따로 있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장대하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나니 그냥 일반적인 은혜라고. 아멘. 새해도 나는 되는 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속지 말아야 돼요. 아는 거, 지금 인터넷 있어서요, 스마트폰 있어서요, 지식은 넘쳐나 버려. IT 산업이 아주 넘쳐나 버려. 다 알아. 아니요, 지금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자가 따로 있고 안 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거야. 어디서 신년에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판단에 나의 운명을 흔들리지 말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에 의해서 왜 내가 내 인생을 흔들립니까? 응? 크게 하면서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답게 살 것이다. 아멘. 여론이, 사회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다시 여론 양상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그러죠.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 데서 발표를 했어요. 현재 독재자는 선거하면서 나온대요. 옛날에 독재는 총칼, 군사 독재 이런 데서 독재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 안 해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독재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선거 민주주의가 있고 선거 독재 국가가 있어요. 지금 선거를 통해서 새로 신생 독재 국가가 세상에 지금 지구의 상에 62개국, 세계 인구의 43%는 지금 선거를 통한 독재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남미죠. 여론이 다 옳아요. 찰스는 그런 여론을 일찍이 냈죠.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어떤 개인지성보다 우수하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대중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인원인데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집단지성이 그렇게 옳은 게 아닙니다. 독재 국가들이 전부 지금 선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당한 투표에 의해서 세계 62개국이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까진 것에 기울이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내 인생을 흔들리지 마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시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마세요. 원칙이 살게 하세요. 내 안에서 신앙이 살게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사업을 하게 하지 마세요. 원칙이 하게 하세요.
이해되시겠까요? 아마 이건 사회생활 오래 해본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이 하지 말아요. 당신이 살지 말아요. 원칙이 살게 하세요.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네,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이론에 속고 있다고. 네 번째,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 이 마귀를 쫓아내려 주님 오셨어요. 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새해에 귀신하고 붙어 살지 말아요. 어디 귀신이야? 사람 속에 귀신이 있어. 이 귀신이 붙으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게 해요. 아담이 에돔에서 죄를 지니까 쫓겨나지요. 다윗이 남의 유부녀하고 더러운 짓 하니까 쫓겨나지요.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죄는 예수님께서 사했으나 육적인 내 죄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쳤으면 내가 갚아야지. 하나님 갚아주나. 두 번째, 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불순종.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술이고 우리 삶의 방식이고 성공 비결의 책이고, 이대로 살면 돼요. 신년에도 이대로 못 살게 한다고. 이 귀신이 붙어서 죄일하면 되냐, 뭐 셀리드 하면 되냐, 교사하면 되냐, 이것들이 자꾸 와서 불순종하게 만들어. 이 귀신이 붙으니까 셀리드 하다가 그만두겠대요. 그만두려면 그만둬라. 너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나 위해서 하는 거냐? 새해도 교사하다 그만둔대요. 크게 뭐 편설이 난 것처럼. 귀신이 붙어서 그만두래요. 하지 말아요. 불순종하래요. 불순종, 공중권세 잡는 이 것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너한테 붙은 거예요. 지금 새해도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어디서 받아 우리가 하는 말이죠. 세 번째, 이 귀신이 붙으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을 하지 않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시압이라. 자꾸 남 속여. 당신 거래 하갔어요? 이게 사회다 도태되는 거죠. 이 귀신이 붙으니까 무슨 짓을 해요? 자꾸 죄를 짓게 해요. 이 귀신이 붙으니까 뭘? 불순종해. 주의를 안 하려고 뭐 생각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 세 번째, 자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안 그치고 거짓말을 해요. 안 그치고. 교회는 계속 이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이 주일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주일하기 좋은 시대가 없었어. 옛날 구역 예배 어느 집을 다 모여야 되잖아요. 교회로 모여야 되잖아. 에베소 딱 켜면 제주도 가서도 되고, 설악산 가도 되고, 일본에 가서도 되고, 태국 가서도, 중국 가서도 되고,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있어도 같은 시간에 에베소 켜면 같이 교제가 되잖아요. 신앙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시킵시다. 더 좋은 시대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오라 그래서 어디 모였는데 지금은 그냥 에베소로 틀면 영상으로 다 통화되잖아요. 아멘. 다섯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이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쑥 들어가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이 배신자, 하나님 배신하고 사람 배신하는 이 배신자, 그건 귀신이 붙어서 배신하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에요, 나는 그걸 보고요 웃기도 했지만요, 지난주 신문을 보고요, 이야, 미국의 그 CEO들은 엄청난 급료를 받는 걸 하고 놀랐어요.
맥도날드 CEO가 퇴직금 얼마 받은 줄 아세요? 1200억을 받았더라고. 1200만 원 아니고 1200억을 받았더라고. 맥도날드의 최고 CEO가 은퇴를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1200억 원. 그런데 지난주에 다 토해냈어요. 왜? 맥도날드 여사원하고 잠잤대요. 세상에. 그 폐가 망신한 거 아니요? 1200을 다 토해냈어. 실제요. 주여, 새해에 이 귀신 들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과 말씀과 우리의 앞길을 주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자, 새해에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날 찾아오시니까 거절하지 말고 영접만 하세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모든 시험을 천시하고 업신여겨 밟아버리고 당당하게 이겨나갑시다. 세 번째로, 내 자본은 뭐라고요? 신앙이잖아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업을 하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자본이 신앙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새 주여 우리 세계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귀신이 붙으니까 자꾸 죄짓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주여, 새해도 기도하는 해, 특별히 새벽마다 예수 만나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